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예상하건대 추수감사주일 전후로 해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는데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뭐 연장되기도 할 것 같아서 한 가을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첫 시작을 웬 칼빈?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칼빈주의 전통에 서 있는 그런 장로 교회란 말이죠. 어쨌든 그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에 충실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에 비춘 그런 목회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로서 칼빈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라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신학자들과 그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에서 지지하는 그런 성령론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흔히들 이제 칼빈주의는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나 또는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들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런 것을 위한 기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과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 전통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들, 그러니까 개혁주의 그런 문서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런 것 중심으로 성경을 강해해 나가면서 개혁주의적인 그런 성경 해석에 의해서 말씀이 뭘 말하는지 어떤 그런 교리를 배워가는 일들에 열심을 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교리는 언제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리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채 그 교리 자체를 즐거워 기뻐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을 마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즐거움과 착각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항상 이게 어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어떤 목사의 설교나 어떤 교회의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것에 굉장히 날카롭고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말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추구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바르고 그 역사적인 그런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진리를 배우고 그런 것을 계속 배우면서 내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식이 정립되는 과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마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인식, 성령론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이 당파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노선 안에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갇혀 있는 경우들 때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드런스 목사님이 늘 주의하듯이 우리는 무슨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성령론은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잠재워 버리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 성령론에 입각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약한 모습이 과연 개혁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칼빈의 성령론에 관해서, 그리고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성령론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이제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역시 그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저는 칼빈과 그의 신학을 따르는 개혁주의 성령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피고 이제 이 본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칼빈에 대한 얘기들을 최소한 1년에 한 10번 정도는 듣지 않습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독일?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노용, 느와용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노용이라는 말에서 태어나서 원래는 이제 법학을 전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프랑스는 독일의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한 이 종교 개혁을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이 개신교도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이 개혁신자들 또는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위그노들이 막 하루아침에 7만 명이 넘게 학살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치열한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칼빈도 어쨌든 그런 어떤 우여곡절, 그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 점씩 기니까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스위스의 제네바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이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스위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거기에서 이제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길에 이 파렐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에게 이제 이끌려가지고 스위스의 제네바에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막 삼고초를 해가지고 다시 제네바로 와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제네바에서의 종교 개혁을 그렇게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일종의 신학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유럽 각지에 있는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각국에서 칼빈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르시누스 이 사람들도 제네바를 방문해서 칼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영향을 받고 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 개혁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 결과 유럽 곳곳에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이 얘기를 95년도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교도 장로교, 그러니까 예수교 우리 교단 소속 교회예요. 장로교. 그런데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95년도에 처음 들어봤어요. 95년도에. 근데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 설교에 막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려서 그 친구가 미국에 이제 그때 유학 중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사서 그 미국까지 이제 보내줬어요. 그때는 테이프였거든요. 근데 우편료가 더 비쌌죠. 그 테이프 값보다. 근데 어쨌든 막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여름방학 때 이제 귀국을 했었는데 잠시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개혁주의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개혁주의적이 아니다. 개혁주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답답한 게 아니 개혁주의가 뭔데 이 얘기를 해주면서 개혁주의 목사가 아니라는 둥 기다리는 둥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개혁주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한 10년 뒤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개혁주의네 뭐 개혁교회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간 교회에서 거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거기에 있었던 청년 둘이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이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친구들은 청년 둘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입만 열면 개혁주의, 개혁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들이 고신 출신 교회 출신입니다. 고신 교단. 아니 고신이 있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죠. 뭐 제가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입만 열면 개혁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개혁주의가 뭔지 몰랐죠. 근데 사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알지만 개혁주의가 뭐다라고 딱 정립해서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해박한 그런 지식을 제가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제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실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 칼빈의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개혁한 교회를 이제 여기저기 세워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왕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그리고 남아공에도 우리 집사님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남아공의 스텔람보스인가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거기도 이 개혁교단에 속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남아공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잖아요. 남아공이.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이 개혁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고위 공직에 뭐 임명되거나 그러려면 개혁교회 출신이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고신의 변종길 교수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우리나라는 개혁교회는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교단적으로 개혁교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신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장로교하고 개혁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로교는 이 칼빈의 제네바 이 아카데미에 이러저런 우여곡절 끝에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분이 와서 거기서 이제 배우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이제 장로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코틀랜드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성립이 되고 미국의 장로교회가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표면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개혁교회는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다음에 돌트신경 이 세 가지를 일지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세 가지 신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교회라고 하는 특징을 드러내요. 이에 비해서 장로교회는 뭘까요? 장로교회 표준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이 세 가지를 일지신조로 채택합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양 교회는 각각의 교회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통치가 되죠. 근데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당회 위에 노회가 있죠. 상급기관이.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당회가 독립된 그런 기관이 아니라 노회의 치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회는 또 총회의 치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관계가 이렇게 상하 관계,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회중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이 해당되죠. 회중교회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론에 있어서도 선택과 언약의 관계에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당회 자체로 그냥 독립된 그런 어떤 독립된 교회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노회나 대회나 총회 이런 그런 구조를 갖느냐 이런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와의 차이 이런 거 딱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자료들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나 뿌리는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몇 가지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도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 신대원도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앙을 표방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신학교입니다. 근데 실제 내용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그렇지만. 어쨌든 따라서 장로교회인 우리도 칼빈이 성령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런 면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은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의 사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은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칼빈의 3대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제 3대 신학자가 이제 네덜란드의 두 분입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그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바빙크는 동시대인데 약간 후배예요. 바빙크가. 두 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벤자민 오필드, 비비 오필드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세 분이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인 미국의 그 벤자민 오필드가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불렀고, 칼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칼빈에 의해서 비로소 풍성한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가 성령의 신학자라 불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 표현이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 해서 또 한 성령에 치우친 이런 신학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칼빈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칼빈주의는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중에서 오늘은 4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칼빈이 성령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칼빈주의라고 자처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4가지는 성령의 내적 증거, 성찬과 성령, 성화의 역사, 성령의 일반적 사역 이 4가지 영역을 이 시간에 다 살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내적 증거. 이미 이 제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연구해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그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막 따져보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맞네.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인생 몇 번의 인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왔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스스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를 성경의 내적 증거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런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 이렇게 불렀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즉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증거나 논증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다라고 그가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 보면 성령에 의해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성경에 동의한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증거들이나 논거들에 의존하지 않으며 우리가 성경에 대해 가져야 하는 온전한 확신을 성령의 증거에 의존한다. 성령에 의해 조명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여기서부터도 벌써 이 칼빈이 성령의 이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이 성경에 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그것이 증명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마치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인간의 판단보다 우월한 방법으로 그것이 인간의 수단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에 가시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완전히 확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도 칼빈의 이 주장을 따라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혁교회 그 일지 신조 중에 하나인 벨직 신앙고백서 제5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가 그것을 수납했거나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에서도 같은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거기서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도대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러 온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명시적으로 말한 분이 칼빈이에요. 또 성찬과 관련해서도 칼빈은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성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 들어가기 시작하는 성례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말씀 이외에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성찬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어요. 가톨릭의 경우에는 가톨릭의 성찬문을 화채설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신부가 기도할 때, 축성을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로 직접 바뀐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줄지어서 나오죠. 그래서 입을 벌리면 이게 성채라고 하죠. 성채를 집어 넣어주면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채를 받아 먹는 사람의 죄가 모두 용서를 받는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아메리카, 멕시코나 이런 갱단들 보면은 거기도 다 이탈리아 마피아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나 이런 데 막 그 카르텔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다 막 사람 죽이고 막 하는데도 그 신부랑 막 가서 고해성사하고 이런 굉장히 세례받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톨릭은 이런 성례를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그 성례의 효력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이게 성례 사효성, 사효적인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례를 직접 행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례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떡을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말씀드렸죠. 근데 이들은 영성체만 해요. 그러니까 그 떡만 나눠줍니다. 포도주는 안 나눠줘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도 기도하면 뭘로 바뀌어요? 그들의 예수님의 피로 바뀐단 말이에요. 피를 받아먹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피는 안 나눠줍니다. 그리고 떡도 부스러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떡을 나눠줘요. 하늘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냥 그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성찬에 관한 이 교리를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변화되는 설이라는 겁니다. 몸으로 실제로 기도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가톨릭 가르침에 대해서 루터는 그것은 미신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떡이 직접 예수님의 몸으로 변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 떡이 직접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미신에 불과하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떡 위에
아래 좌우에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루터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치 칼을 풀불에 넣어서 달구면 칼이 벌겋게 바뀌죠. 벌겋게 되면서 그 주위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떡의 상하 좌우에 예수님이 육적으로도 임재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를 공제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톨릭과는 다르죠. 떡이 몸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톨릭과 같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을 진짜 먹는 겁니다. 떡 주위에 위아래 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스위스의 슈리히의 쯔빙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찬론에 있어서 가톨릭도 틀렸고 루터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찬에 있어서 떡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다.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이 피가 그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신적인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쯔빙글리의 견해는 그래서 이게 기념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영적 기념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칼빈은 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뭐 루터나 가톨릭의 경우처럼 떡으로 그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든지 또는 육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미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건 맞는데 단지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이 성찬과 관련해서도 칼빈은 성령의 그런 역사와 임재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받지 않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성찬에 참여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칼빈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칼빈은 성령에 의한 성화의 역사를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회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정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경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회개를 칼빈은 그것을 중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을 칼빈은 회개로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생을 넓은 의미의 중생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에게 있어서 그 중생은 회심할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지속되는 그런 과정으로 중생을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중생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단위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이 칼빈이 말했던 이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쨌든 그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또는 중생을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화에 대한 인식을 중생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요소가 뭐냐?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을 새롭게 함.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티피케이션 또 비비피케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에 의해 강력하게 죽임당하여 무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건의 기초를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내적으로는 중생의 성령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성화의 개념에서 성화도 죄를 죽이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칼빈도 같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죄 죽임을 강조하는, 제가 그런 교회에 있다가 왔으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가 잘 안 됩니다. 그걸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지, 이 옛사람을 죽이고 정욕과 옛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전제하고 깔고 그냥 할 뿐입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거를 전제해서는 안 돼요. 마이클 로튼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은 전제해서는 안 된다. 밑자리에 깔아놓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사실을 상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칼빈은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역사를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기독교 강의를 지금까지는 3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 읽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막 예배의 심령이 막 터져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아까 그 개혁교회 세계 일치신조와 장로교회 세계 일치신조 있죠. 그 6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기독교 강요예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꼭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러려면 제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호응하는 게 있어야 제가 하지, 또 교리, 이렇게 하면은 제가 힘이 안 나요. 우리 그래서 막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제가 할 수가 있으니. 어쨌든 이 성화의 역사에 있어서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강조했어요. 왜 오늘날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그런 메마름과 이런 역동적인 생명의 그런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는가? 원인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런데 칼빈은 성령의 이런 무한한 능력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령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반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중생, 그러니까 그의 개념은 중생이 오늘날의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플러스 성화예요. 이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그거 용어를 이렇게 접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는 이 세상에서 중생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물론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런 것이 마치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또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무능력,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대로 우리가 또 남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해야 되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가 말했던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거스틴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칼빈은 그 가능성을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레겐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신자는 중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개신교회들은 칼빈의 이런 정신을 따라서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은혜의 차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생은 날마다 육신을 죽임으로 조금씩 평생 동안 진행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칼빈의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럼 약점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지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보완을 할 거예요. 근데 최소한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완전한 교회도 흠과 결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진보한 사람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아있는 죄는 앞으로 나아가는 중생의 끈질긴 적으로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육신과 영의 싸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평생 동안 계속되고 따라서 신자는 그 안에 두 세력이 싸우는 이중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칼빈은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소유하는 부분과 사망의 세력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죠.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게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불완전한 그런 실제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 존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게 만듭니다. 칼빈은 이런 종교적인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불완전하고 재창조는 불완전한 흉상으로 남아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한 중생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한 칭의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죄를 죽이는 일과 함께 항상 같이 강조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화 칭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마차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결국은 전복되고 말아요. 그래서 칼빈은 중생을 일평생 계속되는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문제가 있죠. 중생은 단위적인 거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칭의와 함께 일생 동안 지속되는 성화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그가 가히 성령의 신학자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단지 회심의 순간이나 어떤 특별한 은혜의 순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성도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았단 말이죠. 이처럼 성령을 말할 때 항상 성화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그대로 고백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과 오늘날의 소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늘 가지고 견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자신의 부패함과 무능력과 이런 것들을 인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런 시선으로. 그들은 성령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마치 자신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완전한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소위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나 칼빈과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이 죄인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너무나 부정하고 죄가 많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애썼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자, 그런 것에 비추어서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의 내적 증거, 그 다음에 성찬, 그리고 성화와 관련해서 칼빈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사모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칼빈은 성령의 사역을 인간의 중생이나 성화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주된 관심은 구원론에 있었지만 피조물 전체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의 사역의 우주적인 측면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라면 제네바의 아카데미를 설립한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그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 퍼져 있어서 모든 것을 유지하시며 양육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며 신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중생케 하시고 성화하시며 언젠가는 완전히 살리실 것이다. 온 피족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만물을 유지하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무질서한 상태에 질서가 생긴 것은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질서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에게 우리가 분명히 보는 바 능력을 부여하시며 또한 짐승들에게도 운동을 부여하신다. 그러나 성령은 피조물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에 그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것들의 존재와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으실 때도 그는 참으로 분명히 신적이시다라고 말해서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만물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존재, 그 본질에 맞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만물이 성령님은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피조물과 성령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는 성령이라는 인식을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드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뛰어난 모든 지식도 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에게 부어졌죠. 그런데 이런 은사는 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그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움직이시고 고무하시며 또한 창조의 법칙에 의해 각 종류에게 부여하신 특성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 따라서 불신자들의 활동에 의해 개발된 물리학이나 변증법이나 수학이나 다른 학문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도움받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학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게으름에 합당한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누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하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재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르게 가르쳤어요. 또 여러 종류의 기술과 재주,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성령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은혜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학문과 문화 활동에서 발견되는 좋은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며 그런 것들은 성령의 일반적 사역의 산물임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오후 예배 때 배웠던 것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의 연장 아니겠어요? 물론 일반 학문과 문화 활동 가운데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건한 믿음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탄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개혁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경시하고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 이원론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게 어떻게 또 다시 회복되고 이런 역사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칼빈 종교개혁 때 이게 다시 회복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키는 이런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일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역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화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학문과 기술과 재능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에 비해서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은 성령의 역사를 매우 작은 분야로 축소시키고 맙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중생, 성령 충만 또는 성령 세례 등과 같은 몇 가지 영적인 체험들과 몇 가지 가시적인 은사들에 국한시키고 맙니다.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은 한편으로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좁은 범위로 축소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교회나 은사 제한적인 교회에서는 일상생활이나 학문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약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분야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등하시하고 무시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에 있어서는 시야가 좁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하는 분들이 이 영혼 구원과 관련된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것 이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봤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 운동을 하는 교회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업에서 복을 많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의 각 방면,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미술, 건축 등 다방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학은 삶을 규정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신학을 지지하고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성도들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믿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폭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칼빈은 성령의 내적 증거, 성찬에서의 성령의 역사,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 안에서 전통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들, 개혁주의 문서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이런 개혁주의적인 그런 성경 해석에 입각해서 성경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열심, 어느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어떤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이것을 매우 강조했는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칼빈이 오늘날 최대 성령론과 관련해서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성령론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칼빈이 어떤 성령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이 개혁교회 안에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메마름의 이런 모습들, 생명의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성령의 그런 은사와 관련된 칼빈의 그런 견해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런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살피고 한번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성령론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피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첫 발 뗐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 잘못된 성령론 또는 개혁되어야 될 이런 성령론에 의해서 우리의 가난함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사셨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셨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우리 교회가 속한 바, 우리가 표방하는 바, 개혁주의 신학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흔히 칼빈주의는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에 비해서 칼빈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왜 칼빈주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 이런 메마름과 역동적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런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그런 데에서 벗어나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존재와 교회와 삶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